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서양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이 세대별로 이렇게 쭉 나눠지면서 교회 교육도 세대별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유치부부터 영아부, 유치부 쭉 부서가 나눠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주 그 안타까운 부분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아쉬움이 참 저 개인적으로도 많고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부모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익함이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청년 자녀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하고, 어제 초저녁에 만나서 성탄 전야 찬양 축제를 하고 또 정리를 다 하고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가서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문화가 틀리신 어르신들은 되게 시끄럽다, 귀가 따갑다, 곡을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자라고 서울에 이제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90년입니다. 1990년에 갔는데 그 교회에는 이런 그룹 사운드 보컬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강당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고가 높고 넓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전도사인데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현대 음악, 소위 말해서 이 CCM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한 음악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유익하냐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박수 쳐줘야 되고, 그 세대가 좋아하는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아주 4분의 3박자나 4분의 4박자 곡을 가지고 학생들도 자녀들도 부를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리듬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너무나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갭이 커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갔더니 3, 4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성경 봉독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음에 연합예배 드릴 때는 초등부 학생이 성경 봉독하고, 어른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어른들이요. 그다음에 회중 대표 기도는 중학생이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 유대인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녀 세대를 한 번 더 축복하는 의미에서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앉아있으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자녀들 있는 데를 보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세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유럽에 집회 갔을 때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를 가봤더니 막 길거리에 몇 킬로 되는 곳에 전부 한 달 동안
이제 성탄 시즌이라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길거리마다 파는 게 많고 성탄에 대한 선물 파는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랬는데 어제 독일 친구가 데리고 들어가서 쭉 둘러보고 저는 하나도 사지는 않고 구경만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은 한 곡도 못 들어봤어요. 참 난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이 시즌에 보면은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제가 빨간색 후드를 오늘 세례기식이 있어서 이렇게 성의를 입었습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 세 가지가 이 성탄 시즌의 주요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주고받는 포장지와 장식하는 많은 장식품에는 그런 색깔들이 많은데 정작 사람들이 그 색깔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은 어제 저녁에 우리 성탄 전야제에 오신 우리 주일 학생들 다 들었죠? 예, 빨간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까만 우리 죄가 다 용서돼서 하얗게 용서돼서 할렐루야 흰 눈처럼 깨끗해져서 성도라고 불려졌잖아요. 할렐루야.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의 영혼,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 할렐루야.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녹색은 뭘까요? 녹색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인도 했잖아요.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녹색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선물을 주고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죄 용서함과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성탄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적용의 관점에서 바로 결론만 내리면, 오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시작과 끝의 설교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문장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분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함께 읽자고 한 이야기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며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때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장소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인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저도 한 십수년 전에 베들레헴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가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던 목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지었던 밭이 양들을 쳤던 그 목장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예언됐는데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은 철학의 제1명제인데 어떤 철학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었어요. 어떠한 종교의 교주도 그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 땅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 생명이 끊어지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심으로, 다 처리해 주심으로, 죄를 다 지워 주심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다 옮겨 주심으로,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저주 받으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7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런 엄청난 모든 고난을 이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몸이 아닌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린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육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떡집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친구들끼리든 좋은 선물도 주고받고 좋은 식탁을 나눌 수도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누구세요? 너무 작아요. 예수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선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파리에 집회 가서 시간이 날 때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슬비 같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되겠다 해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 비 오는 날에도 줄이 얼마나 긴지 한 1시간은 기다려야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젖겠구나. 그런데 딱 그때는 누가 나타나요? 우산 장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5유로에 우산을 하나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산을 하나 사가지고 친구랑 둘이 한 우산 아래 2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줄을 섰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비를 다 맞고 서 있더라고요. 우산을 안 사요. 야, 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씨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감기도 안 걸리나 봐요,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이 물론 훌륭하지요. 그런데 저 작품 보겠다고 비를 맞으면서 1시간을 서 있어요. 어떨 때는 3시간도 기다린대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줄을 서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야, 여긴 주차 시설도 안 좋고 예배당 시설도 별로고 다 가자 하고 갈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인간이 만든 작품을 보기 위해서도 비를 철철 맞으며 저렇게 서 있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환경이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마음에 감사가 있겠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너무 유럽이 에너지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방이 1%도 안 돼요. 너무너무 추워요. 의자에 다 담요를 놔뒀어요. 그 교회에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설교 짧게 해주세요.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이 내 구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방이 없는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그런 세월을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꿈이 아니죠. 바람 중에 하나는 따뜻한 물로 세수해 보는 거였어요. 정말 1, 2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배불리 한번 밥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도 오랜 세월이었어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양말을 신으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왜요? 그랬어요. 양말을 제가 제 양말통에서 꺼내서 신는데 너무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배당 여기까지 어떤 감사에 취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 양말통에 양말이 한 2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름 양말, 겨울 양말, 잠잘 때 신는 양말 등등등 해가지고 양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순간 여름 양말을 처음에 집었다가 아직 겨울이지 그리고 겨울 양말로 바꿔서 집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쯤 정확하지는 않죠. 어린 시절에 우리 섬에서 그 바닷바람이 막 해풍이 불어오는데 몸이 어린 아이들이 막 날아갈 정도로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5km 이상을 걸어서 겨울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는데 옷이라고는 잠바도 없고 올로 뜬 옷 있잖아요. 구멍 숭숭 뚫린 거. 그거 하나 달랑 입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온 겨울에 그 바람이 찬바람이 온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양말이 다 빵꾸 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렇죠. 다 빵꾸 나서 엄마가 다 실로 다시 이렇게 길어준 거 그거를 말표 고무신 검정 고무신에 신고 5km를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걸어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난방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룻바닥 학교 교실에 발발발발 떨면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예배당에 가도 난방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난방 없는 마루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 양말이 고를 수 있는 양말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복을 주셨네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양말 한 켤레를 들고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가 넘쳤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축복 위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진짜로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은 세상에서 관심이 별로 없지만은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해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참 충만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꿈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일이 분명해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면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여 작은 동네라고 했죠. 예수님이 온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12사도를 세우는데 갈릴리 출신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장소로 말하면 베들레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단단한 12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학식도 없습니다, 외모도 변변치 않습니다, 집안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신 배경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사람이 아니다, 너가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고 목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은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많이 천국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꼭 다시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목자로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두 종류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소동했고 하나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소동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헤롯 왕은 왜 마음이 요동하고 분요하게 됐을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공을 세우고 잘 보여서 유대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면 내가 이 왕위를 빼앗기겠네? 내가 왕 노릇 못하게 생겼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날 것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헤롯 왕의 본심은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지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하여 그 일에 나선 사단의 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 많은 헌신을 통해서 미국을 세웠는데 언젠가부터 크리스마스를 제가 여러 역사적인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부시 대통령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바꿨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엽서를 보낸 게 아니라 할리데이 엽서를 자기 공화당 당원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휴일입니다, 즐겁게 노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휴일로 그들에게 카드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크리스마스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성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삽입해 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성탄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성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당신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돼서 예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고 물었던 헤롯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십니까? 내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지극히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먼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동방 박사와 같은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카드와 함께 여러분이 작은 학생들이면 연필이나 아이들 좋아하는 스티커라 이런 거 하나라도 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에도 말씀드렸지요. 강원도 가다가 이 가평휴게소에서 전도한 가게 사장님, 박 사장님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너무나 고마워하는 답장이 아주 고맙게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탄 절기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이런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여러분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붙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탄 카드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 아주 문자라도 예쁘게 해서 기도하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바로 내 영혼이 되고,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사회 속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제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생명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